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한절기에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사도신경 고백하고 9월 3일 목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279장 함께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 가슴에 가득 가지고 이 아침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 교제하며 새로운 힘을 얻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8장입니다. 창세기 38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에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좀 상당히 깽뚱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신세가 됐는데 갑자기 오늘 유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아세요? 메아 쿨파, 메아 쿨파, 메아 맥시마 쿨파. 이런 말을 들어는 보셨는지요? 그러면 이 말은 들어보셨나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다 내 탓이로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바로 이 말입니다. 메아 쿨파, 메아 쿨파, 메아 맥시마 쿨파. 이것이 바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다 내 탓이로다. 또는 내 큰 탓이로다. 이 말은요, 가톨릭 교회에 참여하는 기도문입니다. 기도 고백문입니다. 타종파이지만은 오늘날 우리 사회와 아마 이 공동체와 가정 안에서도 참 많이 필요한, 꼭 필요한 그런 말이 아닐까 생각 들어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봤습니다. 여러분 다들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누구 탓요? 부모 탓이고 형제 탓이고 사회 탓이고. 이것이 우리 아주 죄성 중에서도 아주 나쁜 죄성 중에 하나입니다. 남의 탓하는 것. 요즘에 한국에 아주 유행하는 그런 말이 하나 있다면 아마 이런 말일 겁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여러분 아세요? 내로남불. 이거는 어떤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말을 줄인 것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내가 하면 불륜이다. 이것이 점점 요즘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점점 팽배해 간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데요. 오늘 38장의 이 말씀을 보면서 깽뚱하다는 생각을 좀 들었을 텐데, 요셉 이야기를 하다가 마치 잘못 이렇게 편집을 한 것처럼 이 유다에 대한 그 기사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기사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후에 약 20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넷째 아들이 유다죠.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유다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좀 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기사는 유다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기록되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자연스럽지 않지만은 그만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기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유다가 하기 때문에 이것을 슬쩍 집어넣고, 그 다음에 39장부터 계속 끝까지 요셉에 관한, 즉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는 것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이 유다의 혈통부터 쭉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신약과 구약의 역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장차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그 구원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구약 성경을 읽는 것은 너무나 좋습니다. 구약도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 근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것을 반증해주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근데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와 신약에서 와 계시는 그 예수는 바로 구원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고발합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족장들의 그 유언을 이 유다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여인 다말이라는 사마리아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거기에서 낳은 아들이 3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아들이 엘이라는 아들입니다. 이 엘이라는 아들이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는데, 이 엘이라는 아들이 악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결국 그를 쳐서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둘째 아들이 오난이라는 아들인데, 그 아들에게 네가 형수 다말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낳아라.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계대 결혼이잖아요. 대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가긴 하지만은 오난에게 자식의 씨를 주지 않습니다. 아주 다말 형수에게 오난이 거부합니다. 결국은 오난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됩니다. 근데 셋째 아들 셀라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자녀는 셋째는 아주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까지 죽었기 때문에 이 다말은 셋째가 자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아버지인 유다의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 셀라가 이제 어느 정도 장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를 잇는 계대 결혼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즉 남편으로 보내주질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유다의 생각에는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말 많이 하죠. 남편 잡아먹는 여자라고. 그래서 아마 이 아들을 다말에게, 자기 며느리에게 다시 세 번째로 주는 것을 꺼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대의 풍습 중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수치스러운 것이 하나 있었다면 뭐냐면, 한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가서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면, 특히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것은 큰 수치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씨바지를 여러분 드리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런 전통 속에서 이 며느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 시아버지 유다의 가문에 대를 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가 참 수치스러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 어느 날 시아버지에게 몸을 파는 여인으로 분장을 해서 그 시아버지를 속이고 그 시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몇 달 후에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아버지는 자기 며느리인 줄 모르고 관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임신한 이 다말의 배는 불러오고, 그래서 동네 소문이 나는 거예요. 유다에게 말이 들려옵니다. 당신 며느리가 밖에서 바람을 피워서 지금 임신했다. 유대법으로 어떻습니까? 간음하거나 하면은 돌로 쳐 죽이거나 태워서 죽였습니다. 붕괴한 이 유다 시아버지는 이 다말을 불에 태워서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때 이 며느리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정표로 남긴 세 가지 유품을 보여주면서 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당신의 아이라고 알립니다. 임신을 함으로 죽게 된 그가 지혜롭게 그 아버지를 설득시키는 모습입니다. 오늘 그것을 알아보고 이 유다가 하는 이 말이 오늘 핵심적인 것입니다. 오늘 26절 한번 볼까요? 26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무엇을 알아봤어요? 세 가지 정표로 준 게 있었죠. 그것이 뭘까요? 도장, 그리고 끈, 지팡이, 이 세 가지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너가 몸 파는 여자인 줄 알고 주기로 한 양 한 마리를 나중에 주고 그것을 찾아가겠다고 약조를 했는데 못 찾았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유다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내 탓이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는 순간 다 내 탓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인류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죠?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아들로서 오시지만은, 인류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가 이런 초라한 족보, 이런 지저분한 족보,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결국에는 며느리와 근친상간을 하는 수치를 보이면서 타락한 야곱의 가족이 결국은 가나안 문화에서 벗어나 애굽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건이었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아주 화려하고 자랑할 만한 그런 가문에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 왕이 대단한 그런 집안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유다의 왕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단한가요? 우리도 따져보면 아주 악의 역사들이 우리 집안에 쫙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될 만한 그런 자격이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처럼,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자신이 며느리와 근친상간을 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내 탓이라고 얘기하고 다시는 다말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를 해치지 않았다는 말, 그에 대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죄를 발견하면, 또는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내가 잘못했다고 말할 때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집니까? 우리는 핑계하기가 바쁘잖아요. 감옥에 죄를 짓고 들어간 사람들 다 물어봐도 내 잘못으로 들어왔다고 말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악한 신정입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다 내 탓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로남불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랬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내 욕심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은 훨씬 더 너그러이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유다처럼 대단한 가문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문입니다. 하나님의 가문입니다.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가시는데 나의 잘못을 내 탓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의거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기보다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잘못을 깨달을 때 믿음의 선진들처럼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내 탓입니다. 다 내 탓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우리의 죄악이 정말 우리 교회된 성도들의 교회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거두어 주시기를 우리는 바라야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대면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심 가족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 있는 찬송과 기도와 말씀 안에서 거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가족들이 되기를 원하고, 혹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은 서로 나누어서, 또 기쁨을 당한 분들도 서로 나누어서 배가 되게 하고 반으로 줄어들게 하는 그런 서로 사랑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간악하고 약한 자들인지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정말 하나님 너무나 악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유다가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달았을 때에 온전하게 회개한 것 같이
다윗이 잘못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한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저들도 정말 내 잘못이라고 알았을 때에는 온전하게 내 탓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런 우리 가족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을 돌아보면 교회 때문에, 교회된 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주님, 믿음을 가진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자리로 돌아와 성숙한 성도로서의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태풍으로, 홍수로, 산불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정치 현실로 많이 마음을 상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도 일조한 사람이요,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주의 분노를 거두어 주시고 저희들 하나님 대면하여서 성도와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심 가족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예심교회에서 지원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하나님 그들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함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참 행복을 소유한 자들로서 하나님께 기쁨의 삶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가정에 위로자로, 치유자로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